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교리 시리즈 절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20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먹으라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기독교 절기 시리즈 마지막 번째입니다. 오래 했어요, 그죠? 이제 2달 했으니까요.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좀 힘들어하실까봐 저희 2달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 기독교 교리에서 뭐를 여러분들과 나눌까 많이 고민하다. 아직 더 많아요, 여러분. 교리가 더 많은데 이제 마무리를 파이널을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절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뭔가요? 절기. 보통 대부분 절기라면 뭐라고 얘기돼요? 성탄절. 또 뭐 있어요? 부활절. 또 뭐 있어요? 추수감사절. 또 요즘은 이제 고난주간, 뭐 절기라기보다는 고난주간 뭐 이렇게 하죠. 뭐 우리 대부분 다 그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요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잖아요. 행사며 의식이고 예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대부분 다 절기라면 요거 세 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정해놓은 이 세 개 말고도 사실은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지키지 않고 딱 요 세 개만 대부분 다 지키는 거예요, 메인으로. 나머지는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력 좀 생소하시죠? 교회력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쉬워요. 처치 캘린더예요. 영어로 말하니까 쉽죠. 처치 캘린더. 그러니까 1년 동안 교회가 1년 동안 지나면서 행사 정해놓은 그런 것들을 다 입력해 놓은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입력해 놓은 것들이 결국은 뭐야? 절기인 거죠, 절기. 그리고 나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력에 맞춰서 색깔도 하고 가운도 입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에 맞춰서 색깔들도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부활절은 흰색, 뭐 고난주간은 보라색. 보셨죠? 옛날에 보셨죠? 그런 것들도. 목사님들 왜 후드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절기 때마다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절기 또는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어떤 교회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잔재라고 말하면서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굳이 뭐 그런 걸 지켜. 날마다 성탄절이고 날마다 부활절이고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딱히 뭐 어느 날짜에 부활절, 소위 말하는 정해진 날짜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런 어떤 흑백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절기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이러한 절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들이 대부분 다 좀 지켜나가는 절기가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지켜왔던 절기의 기원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부터예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절기를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전해주셨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절기로부터 오늘날 교회력이나 절기는 뭐죠? 기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한번 기억력을 더듬어서, 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굳이 기억을 해야 되나 얘기하지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에 절기가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기예요. 몇 개의 절기가 있었을까요? 7개의 절기가 있었어요. 7개. 처음 듣는 얼굴을 하시면 그동안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들으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들어보셨죠? 두 번째가 뭐냐면 맥추절, 세 번째가 뭐냐면 나팔절, 세 번째가 속죄일, 네 번째가 장막절, 여섯 번째가 수전절, 일곱 번째가 부림절. 이거예요. 7개잖아요. 자, 7개인데 또 복잡하니까 3개로 줄일게요. 3개로 줄여서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요 3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7개 중에서도 요 3개는 확실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은 구약의 어떤 사건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그렇죠. 엑소더스, 출애굽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3대 절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유월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Passover예요. Passover. Passover가 무슨 뜻이에요?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지나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왜 유월절을 Passover로 했을까? 자, 유월절은 정확하게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뭐냐면은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집의 문설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려있는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Pass over. 할렐루야. 그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애굽 사람들. 심지어 누구도 죽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봐도 은혜가 오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이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이 가장 기쁜 날이고 희망의 날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아비월이라 그래서 유대력으로 하면 1월이지만 태양력으로 오늘날 우리의 날짜로 계산하면 언제예요? 3월에서 4월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래요?
어린 양을 잡아서 발효되지 않은 그 떡 무교병과 또 쓴 나물과 함께 이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인 거죠. 우리가 추석에 뭐 먹어요? 갑자기 훅 들어가네. 추석에 뭐 먹어요? 송편 먹죠. 설날에 뭐 먹어요? 떡국 먹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6월절에 뭐 먹는다고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하고 이 발효시키지 않은 떡,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게 그날의 풍습인 거죠. 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귀한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고 날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77절 또는 맥주절, 펜테코스트라고 그래요. 자, 오늘날은 이 77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 깜짝 놀라셨죠 이제. 오순절이 여기서 유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펜테코스탈이 뭐예요? 오순절의 순복음이 펜테코스탈이잖아요. Right? 다음이 right? 펜테코스탈. 그러니까 이 맥주절, 77절, 오순절이 뭐를 의미하냐면 일곱으로 된 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77절은 뭐냐 하면 6월절 후 첫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에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절기로서 봄에 수확한 곡수 있도록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7으로 된 일곱, 그러니까 49잖아요. 49죠. 그러니까 6월절 첫 안식 하루 플러스 49니까 50일째 후에 이 오순절인 거죠. 77절인 거죠. 그때 뭘 한다고요? 감사의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뭐랬죠?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태벌너너클 데이. 발음이 힘드네. 태벌너너클 데이. 초막절을 이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해요.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인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9월 10일부터죠. 9월 10월부터요. 이거는 뭐냐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지키는 건데 이 절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도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게 바로 이때인 거죠. 초막절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43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 세 절기를 다 기억하라는 공통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먹여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절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어요. 자, 이러한 절기들은 구약시대 때 잘 지켜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하고 포로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지켜지지 못하죠. 포로가 되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죠? 그리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면서부터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핍박을 또 받기 시작하죠.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경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에 따라 기독교가 이제 신앙 활동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때부터 다시 이 절기들을 가지고 다시 교회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세 이제 중반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또 이런 절기나 교회력이 어떻게 돼요? 인간에 의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축제일, 성자들의 축제일, 기타 축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절기가 아닌 인간이 만든 절기들을 어디에다 짬뽕을 시켜요? 하나님이 만든 절기에다 짬뽕을 시키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내린 절기인 양 지키게 강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율법도 똑같았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만 잘 지켰으면 괜찮은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외에도 자기들이 더 강화시키고 더 집어넣고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집어넣고는 그 율법이 누가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멀쩡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교회도 많고 그런 목사도 많아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잘되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 아닙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걸 이용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절기들도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절기들을 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루터와 츠빙글리와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캐톨릭이 타락시켰던 모든 잔재들 다 없애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이것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력을 또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그걸 타락을 시키고 결국은 나중에 종교개혁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절기까지 싸잡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뭐요? 나쁜 걸 집어넣어서 다 그냥 없애버려요. 그랬다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자라는 관점에서 이 캐톨릭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던 그런 교회력 절기들의 잔재들을 다 제거시키고 다시 교회력을 절기들을 복원시켰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1940년 스콜랜드 장로교회의 예배 모범을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지키는 이 절기는 대강절,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요것만 이제 우리 공통적으로 지키자 하고 교회들이 지키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기독교의 역사를 지금 제가 짧게 지금 다 압축식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력에 대한 역사를.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키는 이 교회력 절기 이 5개, 6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대강절이라고 했습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부터 하면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돼서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그러죠. 대림절. 이 대림절은 날짜로는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시작되는데 왕대시 주님의 오심을 위해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육신적 강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통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촛불 4개를 여기 강대상에다 놓고요. 퍼플색 촛불 4개를 갖다 놓고 한 주 한 주 촛불을 켜나가는 거예요. 4주잖아요. 성탄절까지. 그래서 4개 놓고 첫
대림절 첫 때 촛불 하나 켜고 두 번째 주에 촛불 하나 켜고 그래서 4개의 촛불이 켜질 때 언제요? 성탄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의식들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12월 25일과 25일에서 1월 6일까지를 성탄절 기간으로 해요. 우리는 보통 그냥 12월 25일만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경 로마 교회에 의해서 12월 25일이 탄생일로 지켜지게 되지만 오늘날도 동방정교회는 1월 6일 날 성탄절을 지내요. 그러니까 그런 날짜의 개념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뭐예요? 이 땅의 주권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때는 무슨 색깔을 사용할까요? 흰색을 사용해요. 빨간색이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면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알아요. 하도 그냥 빨간 걸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면 빨간색이 아니고 흰색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대림절은 무슨 색이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라색. 대림절은 보라색이었죠. 그리고 주연절이 있습니다. 주연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의미하는 주연절이에요. 그래서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성탄 주기가 끝나고 1월 6일부터 제2수요일 사순절 바로 직전까지의 기간을 주연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주에서 9주 정도죠. 그러니까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닫는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방문, 주님의 세례, 침례, 주님의 산상변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또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영적인 성장, 희망, 성결, 생명을 상징하는 무슨 색을 사용할까요? 초록색을 사용해요. 이때는 초록색을 사용해요. 주연절 때는. 그리고 지금이죠. 우리 사순절, 렌트. 지금 사순절이에요. 이 제2의 수요일, 지난 2월 14일이 제2의 수요일이었어요. 제2의 애쉬데이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7주간의 기간, 그러니까 총 40일을 이어지는 이 기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축제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사순절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종려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사순절 때도 무슨 색깔을 써요? 보라색을 써요. 퍼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딱 한 날만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언제일까요? 성금요일에만 붉은색을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죽은 날이라서 붉은색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스터데이. 이제 부활절이 오죠. 이게 가장 오래된 교회 절기인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춘분 후 첫 만월 이후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켰는데 3월 31일부터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절이잖아요.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부활절은 뭐예요? 죽음을 박차고 승리, 영원한 약속을 다짐하는 절기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때는 또 무슨 색깔을 사용해요? 흰색.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순절이에요. 펜타코스탈. 구약의 7.7절에서 유래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하여서 삼위일체주의를 지나 대강절 첫 주 주일까지 이 오순절 기간이 제일 긴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력에서는 거의 6개월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력의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성천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안에는 성령 강림주일도 있고 삼위일체 주일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설명 다 했어요. 좀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참 복잡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래 그런 거를 그렇게 맨날 따져가며.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교회력을 계산하는 날수 계산하는 법도 있어요. 아, 나는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데 수업 듣는데 그거 계산하라고 그러네요. 시험 거의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수학을 못 해가지고 계산하는 날이 있어요. 뭐 곱하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그냥 지나쳐 왔던 이런 절기들이 그냥 단순히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져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먼저 뭘 알고 싶으냐 하면은, 오늘날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될까? 형식주의 아니야? 그런 거 괜히 그냥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먼저 저는 근원을 보자는 거죠. 이 절기들의 근원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었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는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절기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다른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에는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역에서 계속 절기를 얘기하면서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 그러죠. 나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하나가 있을 거예요. 날짜. 누구나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생일이죠. 자기 생일은 죽어도 깨어나도 안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 생일날은 자기가 태어나는 소중한 날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생일날 어렸을 때 대부분 다 뭐 했어요? 파티하고. 생일날 뭐 받았지요? 선물 받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일날은 뭐를 받고 축하하고 케이크 먹고 이런 기억이 많으니까 안 까먹겠죠. 나이 들으셔서는 또 어떻게 해요? 싫어. 아니요, 나이 들으셔도 보면 또 자식들이 또 챙기더라고요. 자식들이 챙겨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 2월 20일이에요. 근데 양력이에요. 양력 2월 20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양력은 고정이고 음력은 어떻게 해요? 바뀌잖아요. 그래서 엄마 생일 2월 20일로 맨날 알고 있다. 미국 와서요. 미국 와서.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까먹기도 하잖아요.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때 전화 못하고 그러면 엄마가 막 삐지고 막 서운해하고 막 그래요. 한 2, 3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전화 와서 니는 2월 20일이 무슨 날이가? 그러면 오늘 죄송합니다. 막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야. 저만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우리 와이프도 잊어버리니까 며느리한테도 서운한 거야. 아시죠? 자식한테 서운한 것보다 며느리한테 더 서운해요. 네 마누라는 그것도 기억 안 하고. 그래서 몇 번을 혼났어요. 그래가지고는 2월 10일 기억을 했는데 한 몇 년이 지나가서 어머니가 야야 이제부터 음력으로 한다. 양력도 기억 못해가지고 맨날 온다는데 갑자기 음력으로 바꿨다니. 그러더니 날짜가 다 다르네. 야, 그때부터 몇 년간을 생일을 제대로 한 번도 못 맞췄어요. 엄마는 맨날 삐지고 맨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그냥 양력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냥 양력으로 하자고 막. 지금부터 다시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생일을 기억하는 건 소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 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 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날이지.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기억하고. 77절이지. 첫 수확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또 한 번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맥주 감사절에 또 한 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뭘 갖다 드리고 뭘 주는 것보다 먼저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절기만 지켜야 맨날 기억해야지? 맨날 기억해야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야지. 맞는 말이죠. 까먹잖아요. 근데 까먹잖아요. 심지어 내 부모 생일도 잘 까먹는데 하나님 잘 까먹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래도 예수님 기억하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해도 세상 사람도 한 번은 기억해요. 언제요? 크리스마스 날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크리스마스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 태어나신 날이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만드셨을까? 얼마나 기억을 안 하면.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게 한 거죠. 이스터데이는 다 기억해요. 미국 사람들 99% 예수 안 믿어도 불러가지고 이스터데이가 어떤 날이냐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기들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은혜 받을 때야, 우리 성령 충만할 때야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죠. 오늘도 생각하고 집에 가도 생각하고. 그런데 은혜 떨어져 봐요. 그냥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 떨어져 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남편한테 눈이 돌아가고, 자식한테 돌아가고, 돈에 눈이 돌아가고, 명예에 돌아가고, 하나님 맨날 뒷전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부활절, 어이구 주님 한번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래. 정신 좀 차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좀 반드시 좀 늘 기억하고 살으라고. 하도 까먹으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6월절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린 양처럼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구원한 사건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이 6월절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빵 한 조각 먹고 그 포도주 한 잔 먹으려고 성찬식 하는 게 아니라, 성찬식은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거고,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가운 덮어놓으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7절 오순절도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오순절 강림한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안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 날이 뭐예요? 오순절인 거죠. 할렐루야.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로 정한 게 바로 77 초막절인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외형적인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는 좀 그래요. 막 쓰레빠 신고도 예배 드리고, 미국 목사들 막 타투도 하고 막 귀걸이도 하고 노랑머리 하고 뭐 온갖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속으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기분이 나쁜가? 저 왜 저럴까? 뭐 이렇게 선물을 사줘도 대꾸가 없어, 말이 없어. 그렇잖아요.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제 아내가 좀 그래요. 제 아내가 혼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표현을 잘 못해요. 뭐 이렇게 보통 그렇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생일이고 이렇게 뭐 목걸이나 뭐가 돌아갔어요?
그렇다고요? 권사님도 표현 잘. 그래, 맞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도 못하는 편.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제가 뭐 이렇게 선물을 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걸이를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이뻐, 너무 좋아,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 좀 이렇게 이런 걸 원해요.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좀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주면 고마워요, 끝.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에다 걸고 절대 안 벗어요. 가까지 차고 댕겨요. 뭐예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오도방정은 안 뜨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근데 참 인생 살다 보니까 좀 표현 좀 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나이 많은 남자들이 왜 젊은 여자들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게 참 웃기는. 저도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여자한테는, 자, 우리 저기 바닷가를 바람 한번 새로 갈까? 그러면은 사투리에서 좀 이해하세요. 바람 한번 새로 갈까? 하면은, 와, 바다 니 보러 뭐 카드나? 만날 가는 바람 어또 가노? 뭐 나이는 이게 왜 다 해봤으니까. 근데 젊은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젊은 아이들은, 얘들아 우리 바다 한번 갈래? 너무 좋아요, 바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가만. 내 마음은 열심히 사랑하고 있어요. 박수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꼭 그런 거 해야만 사랑하는겨. 나는 여러분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박수 치고 찬양하라 했고 기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두방정 떠는 거 좋아하세요. 좀 떨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예식을 하고 이런 게 결국은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라도 가끔 까먹다가도 성찬식 하면서 아이고 주의 보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부활절 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주님 또 오셨네. 고난주간 특세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1년 동안 잊어버렸던 주님 다시 또 한번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절기는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 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뭐 그런 게 외형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하는지 표현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사들을 보면 있잖아요. 평소에는 어떻게 다녀요? 그냥 막 허름하게 동네 아저씨처럼 다니거든요. 그런데 형사들이 경찰서에 행사가 있거나 장례가 있거나 뭔가 의식이 있을 때는 뭐예요? 다 경찰 정복을 입습니다. 보셨죠? 영화에도 보셨고 다 이렇게 딱 모자 쓰고 딱 정복을 입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의식 속에서는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 경찰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내가 세상에서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추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 가운도 입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목사 자랑하려고 이 가운 입는 게 아니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되면은 목사 가운 데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꾸꾸러지면 안 되니까. 자꾸 사투리세요. 다리고 이게 해가지고 딱 해서 거울 보고 이거 맞추고 딱 해서 이게 딱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제가 이걸 입으니까요 거울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봐요. 또 뭐 이거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아까도 제가 권사님 얘기하시니까 이거 뭐 삐뚤어졌나 싶어 순간 놀랐네. 왜? 내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침례식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이러한 의식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 번 더 주님을 더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내가 한 번 더 주님을 위해서 옷 한 번 다려입고
그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헌금도 다렸잖아요. 대림실로 헌금도 다려서 갖고. 다리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만큼 귀하게 생각한다.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보 뒤편을 보면 제가 이렇게 2024년 교회력 리스트를 제가 올려놨어요. 색깔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있잖아요. 1년 12달 절기가 없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절기 없이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는 주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12달이 우리에겐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 12달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년 12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생일이 1년에 한 번인 것도 중요한데 1년 12달이 생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선물 받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1년 12달 내 생일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중요한 거란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다 지키면서 살아야 생각하신다면 괜찮아요.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축복 안 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지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예의를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니까요. 내 기쁨으로 해야 사랑이죠. 그래서 전 모가지 쫄려도 이거 입는 게 기뻐요. 쫄려도 기뻐. 왜? 우리 주님 살아가니까 이 모가지 좀 쫄려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옷 입고 살고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도 정해졌잖아요. 이제 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색깔도 정해졌잖아요. 왜 색깔을 정해놨을까요, 여러분? 퍼플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한번 생각하고, 흰색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흰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초록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도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기를 지키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절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시다. 저는 후도도 할 거고요. 전 다 할 거예요. 색깔도 다 할 거고. 왜? 그거 보면서라도 한번 예수님 더 기억한다면 난 그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